지난 주간에 우리 부부는 한 노 교수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장로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깨끗하시고 선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모태신앙 같은 모습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건 아니고 좀 늦게 믿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믿는 것도 참 특이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 있었는데 화학하는 친구도 있고 생물학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집에 모여서 밥도 함께 같이 먹고 또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믿는데 그 대화 테이블에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하면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 가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가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모두가 그럼 그렇게 하자. 이번 주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한번 보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이죠. 주님의 날인데 주일이 되어서 이 부부가 교회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가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고 자기들만 약속 지킨다고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하더라는 겁니다. 이 교수님 부부가 유학 왔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고 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에 왔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분의 아들 때문에 그 부모를 알게 되었는데 아들이 참 신실해요. 착해요. 신앙도 좋고.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잘 자랐다.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잘 자랐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 가문이 정말 복된 가정으로 복받은 가정으로 산 그 모습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블레싱데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영적인 진지함이 이 교수님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들은 우연찮게도 믿지 않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술자리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자.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알아보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교수님이 교회에 가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영적인 진지함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을 만나주셨고 이 교수님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지 않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인물도 굉장히 영적인 진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인물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밤중입니다. 한밤중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밤에 예수님도 사역과 또 제자들도 사역 중에 피곤하셔서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립니다. 그러다가 아무 기적이 없어 점점점 노크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자가 눈을 떠서 문 앞으로 갑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인데 좀 낮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낮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저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제자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제자들도 다 일어나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집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선생님이죠. 유대인의 최고의 랍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만날 때마다 랍비님,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랍비여, 존경의 의미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배워서 선생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우리 율법을 아는 율법학자들, 우리 바리새인들은 배워서 랍비가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살아있는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왜 그렇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3장 말씀 보는데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어떤 병자들이 예수님께 오든지 다 낫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기적을 사인이 되게 하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표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졌죠. 보통 바리새인들은 권세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권세가 있었죠. 또 종교 지도자죠. 백성들이 존경을 해주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비판하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 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진지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배웠고 율법 선생님으로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생명이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없다. 인간의 모습만 보인다.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진지하면 이렇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핵심을 꿰뚫고 계신 거죠. 니고데모의 마음에 바리새파에서 속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천국이 없는 것 같다. 이 마음을 가진 걸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한 말을 듣자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때 강조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적용을 두 번 태어난다 하면 우선적으로 육신이 두 번 태어난다로 이해를 합니다. 육신이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적용을 합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쓰면 사회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죠. 우리 사회가 거듭나야 한다, 이 모양으로 안 된다, 이 사회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정신에 적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런 삶의 자세,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말씀도 아니고 또 정신적인 면을 적용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또 육신적으로 적용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영적인 적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신으로 두 번 태어나는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 땅에 어떤 예를 들어보자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애벌레, 꼬물꼬물하는 애벌레가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살아가는데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돼요.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나비보다 더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 세례를 받고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 중에 최고의 블레싱은 거듭남의 블레싱입니다. 거듭나는 인생, 새로운 인생, 영이 새로 태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지함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이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치 이슈가 있어요. 정치 이슈를 말하는 건 아니고 사회적인 지금 이슈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폭 이슈고 또 하나는 이단에 대한 이슈,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예수를 만났는데 이단, 진리에 대한 유사품, 가짜 아니겠습니까? 이단을 접하거나 또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망가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망가떨어지고 가정도 망가떨어지고 미래가 망가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자주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교회는 이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도 많고요. 성령님도 있어요. 나는 성령이다. 또 나는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나는 성령도 됩니다. 이런 교주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어제 기독신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의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이단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만큼 되겠다. 10명 중에 1명은 이단에 빠져 있겠구나. 그 정도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를 이단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예수 이름을 달고 올 것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선지자,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도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고 있는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막 기독교하고 유사품으로 해서 막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슬람도 이단입니다. 종교라기보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마호멧 자체가 자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인 거죠. 거짓 선지자.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느냐?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무엇으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 천사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천사처럼.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런 말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쓰는 겁니다. 어떤 탈을 쓰느냐? 교회의 탈을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회의 탈을 쓰고 있어요. 이번에 가장 큰 문제를 이번에 일으켰다기보다 가장 크게 이번에 이슈화를 시킨 것이 JMS 아닙니까? JMS는 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각 지역 지역마다 교회 이름도 다 달라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인데도 교회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매금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 믿음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도매금으로 같이 사이비 도매금으로 막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전초기지고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세상을 구원하는 최고의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단이 광명의 천사, 교회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짜인데 이 가짜들을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하는 이 가짜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보석도 진짜 보석이 있고 이미테이션이 있잖아요. 이미테이션이 어떤 게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이미테이션은 가치가 별로 없지요. 진짜 보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석은
가짜는 버리면 되는데 이단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미래를 망가뜨리고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한 이단입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의 탈을 쓰고 있는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단이다 라고 말해주면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과는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묻는 거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이단을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교회의 탈을 쓰고 있다. 속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단은 어떤 탈을 쓰고 있느냐? 도덕의 탈을 쓰고 있어요. 도덕의 탈. 제가 신학교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역에서 큰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저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단 특강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단에 대해서 그때 잘 몰랐어요. 이단을 접촉한 적도 없고 이단을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락을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이단에 관계된 책들을 다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단에 관련된 이단을 고발해 놓은 잡지들이 있어요. 월간지들이 있는데 그 월간지에 나오는 것들을 다 복사를 했는데 복사를 하니까 이만큼 돼요. 복사를 이만큼 해가지고 그 책과 복사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단도 계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JNS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왔느냐? 통일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왔습니다. 통일교하고 좀 비슷해요. 교리가. 또 이만희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는 신앙촌, 박태선이 만든 신앙촌에서 배워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신앙촌의 박태선은 스승이 같아요. 스승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같은 밑에 영적인 아들들이 있고 신천지 이만이나 또 JNS나 보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이 같아요. 자, 그런 이제 계보들을 보면서 발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미치고 이런 데 사람이 빠진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어떻게 이런 데가 사람들이 빠지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들에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역에 그들이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핵심 교육을 시키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전도 집회, 대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전도 집회가 있어서 딱 한 번씩만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가봤어요. 여러분들 가보지 마십시오. 가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 이단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려고 딱 한 번씩만 가봤는데 도덕의 탈을 쓰더라고요. 그 교주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책에서 본 이단이라는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는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내가 깨끗한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정말 맛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헌금을 해줍니다. 나는 그 돈 한 푼도 안 가져오고 미국에 있는 불쌍하게 사는 신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왔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돈에 깨끗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목자다 라고 일단 마음에 생각이 들도록 해서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 갔더니 나는 영적인 고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고수.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만 쫙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막 줄을 서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의 탈을 쓰고 영적 고수의 탈을 쓰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빠져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어서 나중에 그게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제가 처음에 갔던 그 사람들 지금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 아주 부도덕한 사람, 최고의 부도덕한 사람으로 드러났잖아요. 자기는 최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처음에 와서 이야기는 도덕의 탈을 쓴 거죠. 사탄이 했는데, 사탄이 뒤에 있는데 도덕적인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게 짝이 없도록 합니다. 이단이 도덕적으로는 최고 지저분한 집단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가짜는 눈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거듭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수님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기도라는 포인트였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에 갔더니 이 교수님 부부가 유학 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3년 동안 이 교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날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는데 교회를 안 왔어. 포기하고 성도들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픽 해놨다가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333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들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블레싱, 주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지만 숨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배신하지 아니라고 뒤에서 잘 대해준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 복되다 생각하시고 참된 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또 많은 사람들, 우리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시고 영접하십시오. 내가 영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나는 애벌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비가 되어 살겠습니다. 꽃을 보면서 날아다니는 영적인 나비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주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이 시간 내 가운데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듭나신 분들은 거듭남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